그때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걷어 올리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며 이렇게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떤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일 한량 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많은 고통을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곧 관세음보살이 그 음성을 자세히 듣고 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이는 설사 큰 불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태우지 못하니 보살의 위신력 때문이며 큰 물에 떠내려가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리라. 만일 백천만억 중생들이 금은 유리 자고 만호 산호 호박 진지 등의 보배를 구하고자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폭풍을 만나 배가 떠나리다가 나찰기의 나라에 닿았을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는 이가 있다면 모두 나찰로 인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 이름하니라. 또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극정성으로 부르면 그들이 가진 칼과 막대기가 산산조각 부서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야찰들이 와서 사람을 괴롭힐 때에도 관세음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들으면 이 악기들은 흉악한 눈으로 볼 수도 없으니 하물며 해칠 수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재가 있거나 없거나 수박과 고랑과 사슬이 그 몸을 속박하여도 관세음의 이름을 부르면 모두 끊어지고 부서져 벗어나게 되리라.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도둑이 가득한데 한 상인의 우두머리가 여러 보물을 지닌 상인들을 데리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중 한 사람이 선남자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의 이름을 부르라. 이 보살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나니 그대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 이 원수의 도적들로부터 벗어나게 되리라. 고 말하니 여러 상인들이 그 소리 다 듣고 소리내어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르니 그 이름을 부른 영고로 곧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무진의 보살이여, 관세음보살 마하살의 위신력의 위대함은 이와 같으니라. 여러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며 음욕이 떠나게 되리라. 만일 성냄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며 성냄이 떠나게 되리라. 또한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어리석은 마음이 떠나게 되리라. 무진의 보살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큰 위신력이 있어 이익되게 함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얻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비하고 공양하면 복덕이 많고 지혜 있는 아들을 낳게 되리라. 만일 딸을 낳기를 원한다면 단정하고 잘생긴 여자아이를 낳되 전생에 복덕의 뿌리를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공경하고 사랑을 받게 되리라. 무진이 보살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으므로 만일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예비하고 공경하면 그의 복덕이 헛되지 않으니라.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녀야 하느니라. 무진의 보살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60이여 항하사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그 몸이 다하도록 음식과 의복과 친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적겠느냐. 무진의 보살이여 말하였다. 매우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이 두 사람의 복이 조금도 차이가 없어서 백천만원 기업이 되어도 다하지 않을 것을 아니할 것이니라. 무진의 보살이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무한한 복덕의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 다니며 어떻게 중생을 위해 설법하며 방평력은 어떠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어떤 나라의 중생이 있어 부처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곧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자재천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자재천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대자천의 모습을 제도할 자에게는 대자천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제도할 자에게는 비산의 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작은 왕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작은 왕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거사의 몸을 제도할 자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재상의 몸을 제도할 자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제도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동남동녀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동남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천인용 야차 건달바 가루라 가수라 긴나라 마오라 인비인 등의 몸으로 나타내어 제도할 자에게는 그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직근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직근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무진의 보살이여 이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고 갖가지 형상으로 여러 국태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므로 그대들은 응당 의심으로 관세음보살을 공양해야 하느니라. 이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공포와 한난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게 하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의 이름을 두려움을 얻게 함을 베푸느니라 하느니라. 세존이시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께 공양하겠나이다. 그리고 곧 갑이 백청량의 금이 되는 진귀한 법의 목걸이를 바치면서 이와 같이 말하였다. 인자여 이 법보시하는 법의 목걸이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관세음보살은 이것을 받지 않으려 하니 무진이가 다시 관세음보살께 살이었다. 인자여 우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께 말씀하셨다. 이지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천신과 용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로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을 어여삐 여겨 이 영락을 받으라.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관세음보살이
사부대중과 천신과 용과 인비인 등을 어여삐 여겨 그 영락을 받아 두 갈래로 나누어 한 목을 석가모니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고 또 한 목은 다보불탑에 받들어 올렸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께에게는 이와 같은 자유자재한 신통력이 있어 사바세계에 두루 다니느니라. 이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을 읊어 여쭈었다. 세종께서 30 이상 갖추시니 제가 거듭 여쭈옵니다. 불자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부릅니까? 묘상을 고루 갖춘 세종께서 개송으로 무진에게 답하셨다. 그대는 방편 따라 응하는 관세음의 수행을 들으라. 그 서원은 바다와 같아서 알 수 없는 긴 세월 동안에 천억의 부처님들 받들어 청정한 큰 서원 세움이니라. 내가 이제 그대에게 말하니 이름 듣고 몸을 보아 마음으로 생각하여 헛되지 아니하면 모든 고통은 능히 소멸하리라. 가령 해치려는 사람이 있어 불구덩이에 밀쳐 떨어져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염하며 불구덩이가 연못으로 변하리니 큰 바다에 빠져 떠내려갈 때 용과 물고기와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염하면 거친 파도도 빠뜨리지 못하리. 숨이 산 봉우리에 서 있을 때 어떤 사람 일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염하면 해와 같이 허공에 떠 있으리라. 악인에게 쫓기어 피하다가 저리산 아래로 떨어져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염하면 털끝 하나 다치지 않으니라. 원수 같은 도적들이 포위하고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염하며 모두 다 자비심을 일으키리라. 혹은 왕의만을 만나서 형을 당해 죽을 처지에 놓여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염하면 갈날이 산산조각 깨어지리라. 제수되어 옥에 갇혀 칼을 쓰고 손발에 고랑이나 사슬을 차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염하면 저절로 풀려서 벗어나게 되리라. 저주를 퍼붓고 독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려 하는 자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염하면 도리어 그 사람이 해를 입으리라. 혹은 약한 나찰을 만나고 독한 용과 귀신을 만나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염하면 감히 해치지 못하리라. 악독한 짐승들에 둘러싸여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에 두려워서 관세음의 위신력을 염하며 먼 곳으로 달아라 없어지리라. 도마뱀, 살모사, 독사, 정갈이 토끼를 불꽃 연기로 뿜더라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염하면 소리 듣고 새 스스로 돌아가리라. 구름 속에 청둥치고 번개에 일고 우박과 큰 비가 쏟아져도 관세음의 위신력을 생각하면 마땅히 사라져 흩어지리라. 중생들이 재난으로 한량없는 고통과 핍박받아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세간의 고통을 구해주리라. 묘한 신통력 고루 갖추고 지혜의 방평력 모두 닦아서 시방세계 모든 국토에서 나타내지 않는 것 없으리라. 갖가지 모든 사막도 지옥과 악귀와 축생도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점차 모두 다 없애내리라. 진리관, 청정관, 광대지혜관, 자비관은 언제나 원하고 항상 우러러 볼지니라. 깨끗하고 맑은 광명으로 태양의 지혜 밝혀 어둠을 깨치고 풍재 화재 조복시켜 세상을 밝게 비추느니라.
자비는 몸으로 게으른 위엄으로 인자하신 마음은 큰 구름 감로의 보피를 내려서 범내에 붉고 서멸하게 하느니라. 송사가 벌어지는 관청에서나 무섭고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의 외신력을 염하면 원수들을 물리쳐 쫓아버리리라. 또한 묘한 음성, 세상을 듣는 소리, 천상 소리, 바다의 조수 같은 진리 소리, 세간의 소리보다 뛰어나시니 언제나 쉼없이 염하여 절대 의심치 말지니라. 간세음의 청정함과 성스러움, 고통과 번뇌와 죽음에 있어 능히 믿고 의지할 바 되느니라. 일체의 공덕을 다 갖추고 자비로 중생을 바라보며 복덕이 바다같이 무량하니 당연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그때 지지부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 보문풀의 자제하신 행동으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신 신통력을 듣는 이가 있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8만 4천 중생들이 모두 비할 데 없는 안욕다락 산약 산보리심을 일으켰다.